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함큐 시간, 오늘도 함께 큐티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정직한 사람은 안전하다 입니다. 묵상하는 사람은 매사에 정직하고 진실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속이고 함부로 말합니다. 내 평소 행동과 언어 습관은 어떠한가요? 입니다. 여러분들의 평소 생활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교훈을 주는 말씀, 이 잠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볼게요. 1절 말씀입니다. 정직과 안전. 여호와께서는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시나 정직한 저울추는 기뻐하신다. 여기 저울이 나왔죠. 이 저울과 저울추, 속이는 저울은 미워하시고 정확한 저울추는 기뻐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교만한 자는 수치를 당하나 겸손한 자는 지혜롭다. 맞는 말이죠.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여 형통하나 사기꾼은 자기께로 말미암아 스스로 망한다.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아무 쓸모가 없지만 의로운 삶은 죽을 자리에서도 목숨을 건진다. 흠없는 사람의 의로운 삶은 그의 앞길을 환하게 만들지만 악인은 자기 악행으로 망하고 만다. 여기서 계속 정직한 자와 속이는 자, 그리고 불행한 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6절입니다. 정직한 사람의 의로운 행실은 그를 구원하지만 사기꾼은 자기의 악한 생각에 스스로 걸려 넘어진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의 소망도 함께 사라지고 하나님을 저버린 자가 거는 모든 기대는 허무하다. 의인은 재난에서 구원받고 오히려 그 재난은 악인에게 돌아간다. 여기서 정직한 사람과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안전하고 그리고 소망이 항상 뒤따라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반면에 사기꾼 그리고 교만한 사람, 여기서 악인 같은 사람들은 그와 반대로 걸려 넘어지고 그리고 소망도 사라지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는 이제 언어에 대해서 얘기 나오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는 저버린 자는 그 입으로 자기 이웃을 해치지만 의인은 지혜롭게 피한다. 의인이 잘되면 마을이 기뻐하고 악인이 망하면 사람들이 즐거워 소리친다. 정직한 자의 축복을 통해 마을 전체가 자랑스럽게 되지만 악인의 입은 그 마을을 망하게 한다. 지혜 없는 사람은 자기 이웃을 비웃지만 슬기로운 자는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린다. 할 일 없어 남을 헐뜯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드러내지만 진실한 사람은 비밀을 지킨다. 지혜로운 지도자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여도 조언자들이 많으면 그 나라가 평화롭다. 남을 위해 보증 서는 사람은 손해를 보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안전하다. 여기서도 이제 정직한 사람과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에 안전하다 라는 것이 오늘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한번 잘 읽어봤죠? 이해하기 넘어가서 더 세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한번 읽어볼게요. 남을 속이는 사람은 약간의 이익을 얻을지 몰라도 많은 것을 잃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시고 사기꾼의 꾀를 싫어하십니다. 남을 속이는 사람은 자기 꾀에 걸려 넘어지고 힘들게 재난을 피해도 결국 재난 앞에서 서고 맙니다. 하지만 누가 보지 않더라도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은 동료에게 신뢰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흠없는 사람의 앞길에 어떠한 걸림돌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늘 이렇게 호소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직한 자, 지혜로운 사람은 그 고난을 피해가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지만 우리가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에게 교훈을 주겠다. 그런 의도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과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걸려 넘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했구나, 잘못된 일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험을 감당해야겠죠. 물론 힘듭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당당하게 나아가야 하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은 그의 입술에서 날카로운 칼과 같은 말이 나갑니다. 악인은 말로 이웃과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비밀을 화제거리로 만들어 남을 헐뜯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언어부터가 다릅니다. 축복하는 말로 공동체 전체를 살리고 친구 간의 비밀을 잘 지킵니다. 분명한 기준을 세워 교관계를 지혜롭게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세상을 돌아보면 요즘에 막 폭로전 이게 막 유행이죠. 막 어디도 막 폭로하고 어디도 막 고발하고 막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많이 타락했구나.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그것을 지켜주고 넘어가고 묵묵불고 아까 혀에 스스로 재갈을 물린다라는 표현처럼 우리가 입을 꾹 닫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죠. 오늘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학교 큐티 모임인데 우리 각자 큐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은 왜 정직해야 될까요? 정직한 사람이 얻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왜 정직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왜 정직해야 될까? 제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천은 지혜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혜는요 반드시 정직이 따라오고요. 정직이 따라오고 그 정직한 사람들이 얻는 그 유익은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사랑을 얻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 생각은 정직한 사람이 얻는 유익은 사랑과 복 그리고 정직해야 되는 이유는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라고 저는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고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군가 뒤에서 다른 일을 헐뜯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함께 헐뜯나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아까도 악인은 비밀을 화제거리로 만들고 폭로하고 막 남을 헐뜯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언어부터가 다르다고 했죠. 축복하는 말로 공동체를 살리고 친구 간의 비밀을 잘 지키고 기준을 세워서 교우관계를 잘 지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대로 살아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만약에 이런 비밀이 있다 하더라도 잘 지키고 꿋꿋이 하나님 앞에서 나 비밀 잘 지켰습니다 하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여러분들도 이 12절 13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5번 각자의 기도 제목과 학교를 위해 기도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적고 기도합시다. 옆에 블랭크 있죠? 블랭크 있습니다. 이 블랭크에 잘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큐티도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깨달음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큐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주님만 바라보는 정직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 치이고 학교에 치이고 관계에 치이고 너무나도 많은 지침과 그리고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은 그런 어려움들 다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큐티하는 시간 그리고 말씀을 듣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우리가 늘 큐티를 빠짐없이 주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저는